최근에 한국 사회, 우리나라에서 회자되고 있었던 말들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무속인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국어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귀신을 섬겨 기륭을 점치면서 제사하는 것, 구슬하는 것, 이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무속과 관계된 것은 다 객관적인 사전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의하면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다.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거짓말에 의해서 넘어지고 농락당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23절에서 보여주면서 반드시 인간이 사는 세계에는, 그리고 사는 동안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등장하는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등장하고 있는데 왕이 등장하죠. 이 왕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는가요? 이 왕의 곁에 서서 왕의 모든 대소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모든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의 숫자는 엄청납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오늘 22장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거기에 400명의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왕인 아합 옆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짤막하게 생각해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곧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결혼하면서 이들이 드디어 함께 인척 관계를 맺게 되지요. 같은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 왕이 전에 이방 나라인 아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아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우리가 빼앗았던 길르앗 라못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도 그 땅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이 아합 왕이 자기의 사돈인 여호사밧 왕을 불러서 함께 만나게 되고 그리고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2절 3절 말씀 거기 보면 나오죠.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사돈인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더니 이스라엘 왕이 마침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땅이었고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영토였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약속의 땅 이거 우리 영토인데 아람 왕이 우리한테 빼앗았지만 우리가 쳐들어갔고 도로 돌려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잠잠히 있다, 가만히 있다. 그러니 우리도 잠잠히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사돈 여호사밧에게 4절에서 말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대답하지요. 나도 백성도 다 우리가 왕과 함께 하나이고 내 말들도 다 하나입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마침내 400명의 이 아합 왕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길랏 라못으로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지만 다시 본문 23절로 돌아와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이 선지자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영은 악한 영이 가지가지가 있는데 악한 영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아비를 사탄이라고 말했고 그 사탄이 왕인데 그 밑에 모든 거짓말하는 영들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영들은 뭘 하느냐?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기억하십시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그 밑에 있는 거짓말하는 영들은 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궁극적으로 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활동의 목적이다. 거짓말하는 영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리고 오늘 23절 말씀처럼 생각에서 맴돌다가 그 입안에 거짓말을 넣어주어서 그 거짓말을 발설하게 함으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신자도 불신자도 속습니다.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비판하고 절망하고 궁극적으로 자포자기하게 합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영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거짓말하는 영은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활동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자신의 인생을 달려가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일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거짓말하는 영의 활동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종종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더 나아가서 오늘 이 한국 땅에 아니지요. 전 세계 속에 거짓말하는 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3절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혼란과 고통은 진리를 찾아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왕 앞에서 예언의 말을 선포했을 때 갑자기 그 말이 끝나자마자 24절에 보면 400명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시드기야가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한 대 후려칩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예언을 딱 듣고 있다가 이 시드기야가 화가 나서 바로 미가 선지자의 뺨을 후려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 폭력성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미 이 시드기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에는 폭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내가 받고 있다 할 때 나는 어떤가요? 거짓말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마침내 화가 나서 어떤 폭력적인 생각이 내 안에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거짓말과 폭력적인 행동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4절 말씀은 참으로 혼란과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혼란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사밧과 아합 왕, 남쪽과 북쪽을 다스리는 이 왕 사돈 관계, 그들이 딱 한 자리에 모였고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400명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 가운데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400명에게 속하지 않은 한 선지자도 있는데, 그 현장에서 뺨을 때리면서 주고받는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혼란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이 혼란은 자신들이 먼저 악한 영에 의해서 충동되고 속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악한 영에 장악당한 상태로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드기야와 399명 도합 400명의 혼란입니다. 내가 선지자지만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장악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혼돈이 그에게 있는 것이고, 그 말을 듣고 전쟁을 향해 나가기로 결정하고 있는 아합 왕과 또 여호사밧 왕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의 혼란입니다. 여러분, 혼란은 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러한 행태가 바로 혼란이잖아요. 이 혼란을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고통은 뭘까요? 여기서 유일한 고통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향을 절대적으로 뺨을 얻어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 한 사람의 고통입니다.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곳에는 고통이 있고, 진리를 찾아서 그쪽 방향으로 달려가고자 할 때에는 혼란과 고통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한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고 선포하고 있는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22장 전체를 다 살펴보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진리를 향해서 몸을 틀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 지금 전쟁에 나가기로 결정했는데 여호사밧은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이 전쟁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물어보십시다. 그랬더니 6절에 아합 왕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하나같이 다 400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아직은 희미하게라도 있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이 든 거죠. 400명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거 혹시 어용 선지자들 아니냐? 무조건 왕 앞에서 예스라고 말하면서 왕을 부추기고 있는 어용들이 아니겠는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여호사밧이 또 말합니다. 이 외에 우리가 모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드디어 아합 왕이 8절 이하에서 대답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8절에 보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지만 그는 항상 예언할 때에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돈 왕이시여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드디어 미가야를 내시를 통해서 불러오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 내려와서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는 그 상황이 돌아간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전 회의를 말하자면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려가서 저 아합을 깨워서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고 거기서 죽게 만들 것이냐. 그랬더니 그 앞에 심부름 많은 선한 천사들이 있죠. 악한 영이 아니라 천사들 중에는 선한 천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하니까 한 영이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습니다. 너는 가라. 그리고 너는 꿰겠고 이룰 것이다. 지금 사건이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진리를 말했지만 24절에 보면 그 말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보고 있었던 시드기야는 시기와 질투와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미 미가야에게 가까이 갔을 것이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미가야의 뺨을 한 대 올려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내게 있다고 말하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쓴 몸을 틀었던 여호사밧도 두 번이나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애석하게도 아합 왕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호사밧이 나중에 홀로 살아 돌아왔을 때 아합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호사밧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월 달에 결혼하기로 했던 신부, 예비 신부가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하다가 새벽이 되어서 이제 예비 신랑과 함께 돌아가게 되었는데 새벽 4시쯤이었어요. 그 길을 막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음주 차량이 한 대 들이닥치면서 둘 다 쓰러지게 되고 신부는 피를 흘리면서 바퀴 사이에 그렇게 갇혀 있게 되고 신랑도 코피를 흘리고 몸이 다 타박상을 입게 되었는데 신부가 너무 급하니까 신랑이 다가서서 인공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가 와서 실어 가게 되었는데 결혼식을 3일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TV에도 뉴스로 나올 만큼 큰 사건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보니까 차트에 전두엽, 뇌출혈과 뇌경색, 대퇴골과 요추 및 척추골절, 목동맥 좌우 손상 무시무시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고 가족들에게 통보가 왔어요. 가망성이 없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5월의 신부가 중환자 시대 신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에 의지할 것은 가족들이 다행히 믿는 가족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 기도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역자들에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교역자들, 목장의 목자와 목원들, 중보기도팀 다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온통 그 제목을 가지고 온 교우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이번에 고백도로 하면 9일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여름이 되었는데 욕창이 생겨서 피부과에, 갑자기 시력이 저하되어서 안과에, 신경외과에, 정형외과에, 정신과에 어느 하나도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골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임신하기가 불가능하다. 성악전공자인데 이 성대가 마비가 되어서 결국은 영영 노래할 수도 없게 됩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한 달 지나서 첫 식사를 하고 4달 지나서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진 거죠.
이해가 안 돼요. 모태신앙이고 내가 열심히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틈틈이 단기 선교사도 갔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그것도 결혼식 3일 앞두고 완전한 절망 속에서 가족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저주의 소리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누나를 살리기 위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3번이나 했던 착한 동생에게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알아서 주겠다잖아. 왜 쓸데없는 짓 해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래도 이 사랑하는 자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새벽 기도에 한 번은 나가보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날 새벽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분노를 녹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버텨왔던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계속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혼란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혼란, 나의 부족과 저 사람의 부족과 우리의 부족으로 혼란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큰 일도 작은 일도 다 진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찾아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렇죠.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참 답답하게 그 견고해야 할 콘크리트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최근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저 콘크리트가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축하는 과정에서 아름아름 예상만 하고 있었던 것들이 진짜였구나.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쳐야만 한다. 라고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만약 나의 개인적인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대한민국의 모든 땅 속에, 아니 사실은 지구촌 전체에 혼란과 고통의 일들과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은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 유일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다스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미가야의 뺨을 한 대 내리쳤을 때 25절에 보면 미가야의 반응이 나오죠.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억울하게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그건 충격이고요. 또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고 그렇게 충동되어 행동하는 그 숫자를 보면서 구조적인 거대한 악을 보면서 미가야는 두려워하고 겁먹고 그렇게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 아합 왕, 그의 옆에서 수종드는 400명의 선지자, 그리고 함께 주변에 있었던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자신의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장인데 미가야는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골방에 왜 들어갈까요? 골방은 말하자면 숨어서 피하는 그런 피난처와 같은 곳이 골방이에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들어갈 것이고 시드기야 내가 반드시 골방에 들어갈 것이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갈 것이고 아람 왕에 의해서 패하고 그리고 아합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건데 그때서야 그날에 너와 400명의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거짓된 예언을 했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되고 너는 그 위협 그것 앞에서 도망갈 것이고 내가 아는 피난처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보리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는 그 폭력적이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확신 있게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25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환경을 다스림이 가능합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그날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뭘 하면서 사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며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그날부터는 다스릴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주님의 생명이 들어온 날부터는 다스리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드디어 우리는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미가야가 다스렸다는 것은 오늘 나도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열매로 우리 손에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다스림이에요. 어제도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도 속상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있을 때 그때에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림이 가능해집니다. 바꿔 말하면 여전히 5년, 10년, 20년 주님 믿었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심해 겪고 나중에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대로 방치시켜 놓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산다는 의미예요. 내가 다스림 받는 부분만 나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대하고도 심각한 신앙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스림이 가능한 사람인데 마땅히 주의 말씀대로 다스려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스리지 못해서 힘겨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스린다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 이 선지자와 미가야 선지자의 대화 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까 앞부분 24절에서 하는 말처럼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점점 다스리게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바깥의 모든 일들도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구하고, 이게 먼저죠.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비춰주시는 대로 따라갈 때, 드디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구나 라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다스립니다. 그것은 지혜이고, 그것은 겸손이고, 그것은 정말 능력이고, 그것은 정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기죽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자만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담대하게 심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바로 그 세계입니다. 지금 25절에서 미가야 선지자가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 그들에게 기생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악한 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충동되어서 따라가고 있는 400명 선지자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아합왕과 백성과 여호사밧 왕을, 그 상황을 전체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스림은 하나님의 길과 뜻이 그대로 선포되지고 그 길을 추구할 때에 다스리는 거예요. 좀 전에 나누었던 이 자매의 뒷부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다시 희미하게 진리를 찾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자매 안에서 감사를 되찾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내가 성대를 울려 찬양하는 것이 정말 큰 특권이었습니다. 종이컵 하나를 이렇게 들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살면서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중보 기도자의 최고의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매일매일 내 삶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신과, 신경외과, 또 정형외과 모든 치료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했더니 임신에 지장이 없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다시는 참석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새벽 시간,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기도 다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드디어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병마와 지긋지긋하게 싸웠던 시간들은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서 준비시켜 주신 주님의 신부 수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조차도 포기했던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일어서서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도 이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의 가정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주님의 도구로 세우는 데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자매의 고백이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대상자 그 사람도 또 기도하고 있는 나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러면 나도 마침내 다스리며 사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다스림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의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영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혼란과 고통은 내가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서 다 다스리면서 사는 2022년 남은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